예, 오늘은 역대기 3장부터 4장 23절이죠. 예, 일단 우리 이제 앞에 전체 우리 발표와 또 개인 발표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발표를 꼭 듣고 이 강의를 들어야만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4장 23절 다 이후의 계보 내용인데요. 첫 번째부터 사실 이게 바로 부닥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창세기 49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쉽게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얼마나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언약하신 말씀과 모세를 통한 언약하신 말씀이 있고, 그죠? 그들이 이루어졌다는 말인데, 야, 이루어 주시는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경우에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느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까 전에 뭐 더 보충으로 이렇게 나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또 제 견해도 지금 얘기할 건데 그 전에 혹시나 또 도움될 수도 있으니까. 예. 없으면 또 제가 바로 제 얘기만 해야 되고. 없습니까? 이 부분 이해하는 데 있어? 여기서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게 여기서 어떤 천대하는 그런 어떤 한계점이 되어진다기보다, 그래 처음에 이 말씀 딱 했을 때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예. 권사님 말씀 중이죠. 아니요. 아니. 끝났어요. 제가 은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받는 측면이 아니라 베푸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 주체가 어딘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행위에 근거한 그보다는 이 언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시니까 이것이 여기에 목사님께서 인용을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예, 기록한 바 의인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당장 이 구절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시편 이거 다 10편 14장 53장 다 있는 구절이잖아요. 그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다 치우치 함께 더러운 자 뭐 다를 뺐습니까? 로마서 1장 나온 내용하고 거의. 자, 그런데 분명히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에 얼마나 뭐 그랬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돌아왔을 때 알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때 보십시오. 제대로 돌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잊어버리고, 아니 심지어는 뭐 언어까지도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들의 민족성까지도 다 소멸돼 버리고, 그죠? 타인과 결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다른 민족과 결혼 다 해가지고, 그죠? 자, 그런 일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뭡니까? 이거 분명히 뭔가 그런데 결국에는요, 예, 하나님께서 언약은 예, 언약이고 행위 언약이 아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예, 이 말씀하시는 거는 예. 노아와 연결했을 때요, 언약하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여기서 이거 조건하는 보기를 초점을 맞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로 아까 봐가지고, 제가 그죠? 일단 예. 여기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그죠? 이를 안 네, 지키면 은혜 안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지켰기 때문에 네, 은혜 베푼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혜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부분을 그러면은 당장 이 부분 앞 부닥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구절에 로마서라든지 시편 부분. 그래서 이것을 바로 주권, 모든 것은 성경은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기 존재 속성을 계시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이해되려면 바로 성경을 반드시 계시적인 차원에서만 봐야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럼 어떤 계시적인 차원을 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봐야 된다. 주권적인 속성을 계시하는 거. 그렇잖아요. 나를 살하고 내 계명 안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 안 베풀더라도 할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치기도 하고 포로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또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돌아오게 하는 이런 걸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또 자비성이 계신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주권성과 이 자비성을 같이 자기 마음대로 계시하는 분을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안 그러면 한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반드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주권적인 자비성을, 어떤 자에게는 은혜도 베풀기도 하고, 어떤 자에는 뭐 그대로 징계를 해버리고, 그죠? 그 행위 언약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계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도 이해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 자손의 계보 3장 내용입니다. 이 계보 내용은 바로 일단 제가 주석 내용을 좀 개론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강론집에서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다윗 왕가의 계보가 3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오고요. 자, 그래서 헤브론에서 난 아들 1절에서 9절 다윗이,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나오잖아요.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 내용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10절에 16절은 남유다 왕들의 계보가 나오고, 또 17절에 24절은 포로 이후 다윗의 주요 후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고냐, 버다야, 스룹바벨, 하나냐, 서가냐, 너아랴, 에로에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룹바벨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에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는가마 예수 그리스도가 나거든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발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이 성경이, 그죠? 바로 성문서에 포함되죠, 그죠? 역사서가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 포함되면서 바로 마태복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자, 히브리 성경은요 아주 잘 연결되죠.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9절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의 이제 수와 명단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잠깐 몇 가지만 참고하겠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핵심적인 것만 제가 뺐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춘 이후 본장에서는 2장에서는 이제 통치권을 받은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3장에서는요 다윗 왕가의 계보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유다의 후손을 통한 이스라엘 통치를 예언한 야고보 유언의 구체적인 성취가 구약 내에서 다윗에게서 1차적으로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 초점을 맞추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다윗 왕가의 계보를 맞추는데 그대로 그 언약이, 그죠? 이제 성취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마와 소박과 나닥과 솔로몬, 이런 계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잘 올렸으니까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자, 이런 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여러분들 많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큰 맥락만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없기 때문에. 3장 10절 24절 다윗 아들 솔로몬 자손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다. 솔로몬 아들은, 그죠? 뭐 아비야 쭉 나와서 계속, 그다음에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스룹바벨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 아들은 르호보암, 아비야 쭉 나오는데, 자, 이렇게 끊이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다윗 왕조의 계보는 다윗 왕조의 경고성과 언약적 정통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다윗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은혜가 다윗에게 계속 유지했음을 암묵적으로 전달한다. 그렇죠? 보십시오. 자비성이 계시되잖아요, 그죠? 다윗 왕조의 경고성과 언약적 정통성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 3하 7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이어진 내용이다. 자, 강론지와 똑같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봅니다. 자, 그리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남유다 제2왕 아비야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아버지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뭐 이것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가지 내용 설명하려고 하면 깁니다. 자, 아비야보다는 쉬운 말로 그냥, 그죠? 이거 아마 아비암으로 됐는데 여기 아마 이제 필사적에 오길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보다 더 역대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름을 개명된 이름 중에서 아비야로 아마 표현했다. 아비암은 조금 안 좋은
그런 뜻이고요. 그죠? 아비아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고 아비암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얌이 들어가는 게 이제 바다란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음이 바다란 뜻이라서 그래서 필사적에 오길 가능성도 있지만은 개명된 이름 중에서 일부러 역대기에서는 그죠? 왕상에서는 얌으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근데 역대기는 왜 야로 돼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개명 이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신앙적으로 이름을 좀 의도적으로 좋은 이름을 역대기에서는 사용했다. 심지어는 이런 내용까지 자세히 주석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렇게 알 필요를 뭐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죠? 왕성하고 다르니까 왜 이름이 다르지? 다른 사람인가 이럴 수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자 그리고 아사 요런 몇 개만 살펴봅니다. 아사는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또 이거는 북이스라엘 참 왕 아합과 연혼하여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도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책망을 듣기도 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부귀와 영광을 누렸으며 온 민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힘쓴 왕이기도 하다. 자, 이런 내용 나옵니다. 아사에 대해서. 그리고 요람, 아시아, 자 다음에 요아스 이래 되는데 여기 보면 하나가 빠졌거든요. 제가 일부러 V자를 해놨잖아요, 그죠? 빠진 게 뭔가 하면 제6대왕 아시아 즉 저 야후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8대는 요아스 즉 요시아는 여호와께서 주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 7대가 중간에 빠졌다는 거죠. 예? 예, 뭐 누구냐 하면 바로 아달랴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아달랴 누구냐, 그죠? 아합의 딸이자 6대 왕 오므리 손자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계보를 잇는 인물이 아닐 뿐더러 바로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좀 생략 뺀 것 같다,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스요, 히스기야요, 머나세다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츠는 남유다 열왕 중에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악한 왕으로 머나세와 함께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이다. 자,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 제14대 왕 머나세, 히스기야의 뒤를 머나세는 그죠? 자, 열왕기에서는 극히 악한 왕으로서 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게 한 장분위로 기록되었지만은 여기서는 역대기에서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 회개하고 선정을 베풀하는 측면에서 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제 뒤에 33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그죠? 좀 차이가 확실히 나죠, 그죠? 머나세를 아주 좋은 쪽으로 좀 표현했다. 돌이키고 회개한 쪽으로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자 일단 3장 전체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의 계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역대 저자가 본장에서 이처럼 다윗과 그 후손들의 족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다윗이 갖는 구속사의 중요성 때문이고 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바 있는 다윗은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영원한 왕권을 보장받은 다윗 언약의 당사자이다. 이러한 다윗 족보 가운데서 특별히 부각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의 위를 계승하여 성전을 건축해서 솔로몬과 포로기 후대 공동체를 이끌어 제2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이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죠. 솔로몬과 스룹바벨. 자, 이들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킨 이유가 뭐냐? 본서의 1차 독자들이 포로기 후대 공동체에서 성전을 중심한 신정 공동체 즉 그들이 추구해야 할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스룹바벨 얘기가 나오고 또 제사장 족보가 6장에서 또 왜 나오는가, 그죠?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한 일이 에스더라는 의미하실 때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포로 이후에.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특히 이 족보에서 그죠? 성전 건축과 성전 관련된 솔로몬과 특히 스룹바벨 돌아온 스룹바벨 족보를 좀 자세히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조 자체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다윗 세대는 지속적으로 왕의 계열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보도하므로 하나님 언약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곧 이것은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만왕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이제 성취되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다윗 왕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였지만은 다윗의 혈통은 단절되지 않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게 됨을 시사한다. 실제 과정 속에서 뭡니까? 결국 이제 그랬잖아요. 범죄대로 하나님께서 북이나 남쪽 다 그죠? 율법 때문에 그죠?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실제는 율법을 어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또 이루어졌고. 예.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먹되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예언 성취를 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 회복, 에레미야 뭐 33장, 에레미야 예언, 포로 후에 돌아온다. 그 언약만 성취된다. 그렇게 알면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하나만. 아닙니다. 말라기 2장에 보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복되게 행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뭐라고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도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예언에 대한 작정도 성취됐고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느냐 헷갈리게 한 개만 뭐 좋은데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속성을 그죠? 주권성과 하나님의 은혜성, 자비성 이런 것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다가 또 인간이 해야 되는 부분도 강조하니까 막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뭐 강의를 듣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기존교회에서도 좀 헷갈렸고요. 여기 들어와서도 조금 그런 거 있었거든요. 물론 뭐 제가 잘못 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똑같이 예수께서 가르칠 것한 말씀이거든. 구약의 행위 언약대를 따른 심판 부분이 그죠? 선지자를 외침이 선지서 내용이 전부 그잖아요. 행위 언약에 대한 심판 부분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고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쳐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선지자를 끊이는 외침이 그거였잖아요. 선지서 내용이 망한다. 이제 이사야서 저 읽고 있잖아요. 그죠? 보십시오. 전부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참 선지자로서 예수가 가르칠 내용을 그대로 이미 그죠? 선지서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만 강조하면 하나님을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속성을. 그죠? 같이 우리가 동시에 배우면서 또 우리가 깨닫고 내 잘못도 회개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자비성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자, 하나님은 성도의 과열을 통해서도 위대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다. 보십시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또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도 결국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주석 내용입니다. 구약에 보면 알잖아. 마태복음 안에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죠. 창세기 50장 보면 그죠? 바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렇죠? 자,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뭡니까? 다 선으로 바꿔가 다시 돌이키고 회복시키지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바로 창세기에서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죠? 역대기에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회복된 이 사건 어디서 보여줬느냐 이미 창세기에서 그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스스로 그죠? 다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종살이 하고 그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을 의해 가지고 다시 회복되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요셉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온 민족이 요셉 때문에 뭡니까? 후손에 의해 가지고 번성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미 창세기 이 사건들은 어디서 앞으로 있을 역사서에 대한 역대기에 대한 모든 역사서에 대한 모형으로 이미 먼저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죠? 욥기서도 마찬가지고 욥기서의 그죠? 고난과 회복 사건도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회복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고 창세기 전체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보 내용을 통해서도 창세기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분은 또 신약시대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개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저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해 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죠? 그래가지고 긍휼 입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결국은 이런 내용은 창세기 내용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출애굽과 이스라엘 역사에서 뭡니까?
압수르나 바벨론 포로 갔다가 회복되는 이런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셨다가 다시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그죠? 뭡니까? 마지막에 다시 회복될 사건이다.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그죠? 계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뭡니까? 회복, 포로 후 계보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까지 미리 역사 속에서 다 보여줬다는 그 내용인 거죠. 자, 이상과 같이 이 강론집에서는 뭐냐? 만행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왕위를 영원토록 섭리하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회복할 내용이다.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실 것이다. 예. 자, 4장 1절 23절입니다. 유다 자손의 계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의 계보. 알겠죠? 왜 이 계보 내용이 중요하냐? 이것이 누구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역사가 자체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뭡니까? 회복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한테 지금 그대로 1차 대상장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봐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사실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의 죄에서 다 죽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성전과 성곽을 세우고 다시 신정왕국으로서 출발하듯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앞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 사건이 이 계보에서 포함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신명기 30장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32장 언약, 그죠? 다시 옛고토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으로 돌아와 거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70년 포로 기간은 언제부터 잡느냐, 그죠? 바벨론 1차 포로 605년과 536년 성전 재건 때로 또 잡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는 또 이제 586년 이스라엘 패망부터 스룹바벨이 또 성전을 재건할 때 이걸 또 70년 잡기도 한다.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4장에서 이제 잠깐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 앞 4장에서 우리 9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계보 내용이. 그죠? 1장부터 쭉 나오는데, 자, 4장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남방지파의 주요 계보가 나오고요.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5장은 뭐냐? 요단 동평지파의 계보 및, 그러니까 주로 보면은 이제 지역적으로 좀 나오죠. 4장, 5장 부분에. 그죠? 이스라엘 남방지파의 계보가 오늘 4장에 나오고, 그리고 요단 동편지파의 계보가 바로 5장에 나오고, 그죠? 6장은 중간에 뭡니까? 레위지파의 계보가 삽입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뒷부분에, 그죠? 다윗의 찬양단, 주로 이런 레위지파 대제사장들의 계보, 다 레위지파에 속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뒷부분은 레위 자손의 거주 성읍 중심으로, 그죠? 보이시죠? 그러니까 거주 성읍 중심으로 계보가 나온다. 남방지파, 요단 동편 지역 중심으로 좀 쭉 계보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6장에 이제 레위지파 계보가 삽입됐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방지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바로 7장 부분이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여기 8장에는 사울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9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주자의 계보 명단이 쭉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로 됐는 게 사울 왕가의 계보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가의 계보가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 좀 깨끗할 것 같은데 갑자기 사울 왕가에 왜 여기 들어갔느냐, 9장에는. 이게 또 중요하죠. 왜? 10장부터 뭐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사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뭡니까? 역대기상 내용이 다윗 내용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제 사울 왕 얘기가 이제 또 10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계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거주지 기준으로 기록한, 아까 그랬죠? 이스라엘 남방 유다 지파의 계보다. 오늘 우리 지금 공부하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볼까요? 바로 소라 성읍의 거민들,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소라, 에담, 더고아 주민의 계보. 다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담에 거주한 유다 지파에게서 더고아를 창건한, 보십시오. 더고아, 에담, 이런 지역 중심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까 했죠. 야베스의 기도가 잠시 들어갔죠. 자, 그리고 뭘 기도했느냐? 자신의 영토를 넓혀줄 것을 기도했다.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기도 내용이 왜 삽입됐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올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뭡니까? 돌아왔다. 너희들의 이런 선배, 너희들이 조상, 그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돌아왔다. 그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도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된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또 볼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도. 자, 그리고 자 11절 24절은 레가와 게라심 지역, 자 레가와 게라심 지역 주민의 계보다, 그죠? 지역 뭐 아까 했잖아요. 지역 중심으로 계보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13절도 자 게라심 앞부분으로 레가고, 그리고 기타 유다 지파의 주요 족장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20절까지 나오고, 자 22, 23절은 유다의 아들 셀라 계열의 주요 자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죠? 그들은 어디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그죠? 지역 쭉 나오죠. 이런 것도. 자, 그리고 4장 23절에서 43절까지는 자 이것도 거주지 중심으로 기록한 이스라엘 남방, 이번에 누구냐? 시몬 지파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시몬 지파의 계보. 시몬 지파의 자 기본 계보가 쭉 나오고 27절까지 시몬 지파의 기본 거주지가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자 그리고 시몬 지파의 주요 족장들 이름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시몬 지파의 정복 사업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쭉 그대로 정복 사업이 뭡니까? 세일산 지역을 장악했다. 그렇죠?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장악했다. 자, 이런 계보를 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뭐 너희들이 역사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셨다는 거, 지역을 정복하고 장악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해가지고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너희 회복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리를 좀 하면요. 1에서 9장은 크게 1에서 3장과 4회정 8장, 그리고 9장으로 계보가 쭉 정리됩니다. 총. 자, 1에서 먼저 3장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 가문 중심으로, 그죠? 어디 아담부터 포로 시대까지 선민 주요 계보가 나오고, 4장에서 8장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인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바벨론 보수까지 선민 주요 계보가 나오고, 바로 이것이 뭐냐? 바로 4장에서 8절은 뭐와 관련된다? 거주지와 관련된다. 그죠? 요거 기억하면 되겠죠? 거주지와 관련된 계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주요 계보를 다루는 순서는 이스라엘 남방 2지파가 먼저 나오고, 그죠? 다음에 요단 동편 2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했잖아 6장에서 레이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지파 위치한 이스라엘 북방 5지파가 순위 나온다. 이게 뭡니까? 그대로 이제 9장까지 쭉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장 우리 지금 다 했다. 유다 지파의 아들들 쭉 나왔고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12아들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이르는 자 선민의 주요 계보를 그들의 거주 중심으로 그랬죠. 8장까지가 거주 중심으로 소개됐다. 그런데 이는 완벽한 계보라기보다는 거주 중심으로 주요 인물의 명단만 소개했다. 야곱의 12지파의 족보를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사라진 북이스라엘 10지파를 포함하여 언급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또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본래 그들도 또 이스라엘 가운데 본래 포함된 언약 공동체에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선민의 단일성을 강조하고 결국 뭡니까? 그들이 뿔뿔 젖었다 해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은 하나님 언약하에 보정이 되는 것이고 결코 그것이 폐해지지 않는다는 선민 역사 영속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계보를 자 24절에서 43절까지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앞선 2장 3절에서 55절 3장이 모두 유다의 계보였다. 자, 왜 불필요한 계보가 반복되느냐? 그것은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유다 지파의 서술한 객관적 적발화보다 유다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혈통의 흐름을 저술하기 위해서 본 저자가 의도적으로 편집한 계보다. 그래서 혈통의 흐름을 앞부분 강조했고 이번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좀 강조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빨리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요. 이제 강론집에서도 요한계시록 연결했잖아요. 저희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죠? 또
하나님은 친히 너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앞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했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그죠? 아수르 바벨론 포로가 다 지나갔고 지금 회복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뭘 말하는 역사 가운데서 장차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회복될 것을 이미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백성을 저희 포로에서 구원하실 것의 내용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그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6절. 그죠? 이런 내용들. 자, 이런 것들. 마태복음 1장.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내용이다. 다 그리스도 성찰 사건을 계보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다 보여줬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그죠? 결국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을 회복하는 이 사건들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미리 우리가 들어갈 것을 뭡니까? 보여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창세기 49장 그죠? 홀이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고 왕권 다스릴 왕 그리스도가 결국은 올 것을 참된 왕으로 와가 우리를 다스릴 것을 보여준 사건이고,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한다는 거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이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그죠? 마지막 끝나고 엽대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이어집니까? 바로 마태복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죠?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 쭉 나오잖아요. 그죠?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올 계보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 너희들이 그때는 그죠? 과거에 너희들이 아수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다. 다 뭡니까? 그 권세 잡은 자들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복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역사 속에서 내용은 신약 시대에 뭐 우리가 예전에 공중 권세 잡았는데 죄의 노릇을 하다가 회복될 것을 역사 자체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데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말라기 3장. 자, 이미 뭐라고요? 말라기 3장에 하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미 뭐 다 과거에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보 명단들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가 하나님 책에 이미 우리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백성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그죠? 뭡니까? 12지파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자 21장에 보면은 그래서 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천국 갈 자는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계보가 엄청난 의미가 있죠. 다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생명책에 기록돼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뭐 영적인 사건이다.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산들을 떠나며 작은 산들을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똑같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성이 그죠? 예,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들도.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보의 의미가 뭐냐?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죠? 백성들한테 그죠?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다시 짓는 가운데서 그들한테 1차 대상으로 기록한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어디에 바로 과거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회복 사건은 장차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다가 불러내가지고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가지고 들어갈 것을 미리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계보의 의미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바로 아름다운 이 덕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베푸시는 그 아름다운 덕을 뭐하기 위해서 경외하고 섬기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보를 통해서 단순히 뭐 계보가 이래 됐네 역사적으로 뭐 그죠? 뭐 거주지 중심으로 됐네 뭐 이런 것이 뭐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 계보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진짜 어두운 데서 불러낸
바벨론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 회복하게 하시는 그 당시에 바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그죠? 공군 권세 잡아내 종로를 하다가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게 한다는 것이 이 모습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내 육신의 모습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근데 이상하게 이게 뭐지? 지금은 자꾸 뭔가 공부를 하고 싶고 성경을 읽고 싶고 뭐 다시 뭐 예언이처럼, 그죠? 아,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이게 뭐지?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과거에 어두운 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진짜 언약대로 이루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지 않느냐,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을. 그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 우리의 지금 삶이다. 그렇게 보시고, 또 아름다운 또 선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선전하는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됨으로 그 결과로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분 14초 남았습니다. 발표자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해야 됩니다. 음소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대기 이 계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참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성이 오늘날 또 저희들에게 또 동일하게 또 임하여서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이 계보의 반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으로서 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희 삶이 얼마나 이 위대하고 값지며 정말 그 야베스의 그 기도처럼 저희가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공부를 통하여 참으로 나의 그 존재 자체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정말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예, 잘 지냅시오. 예은아, 다음 주도 봐. 예은이도 잘 들어가고, 공사님도 잘 들어가시고요. 가세요. 어. 예.